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와 은혜를 맛보며 사셨는지요? 저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한 가지 깨달은 중요한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별로 내세울 만한 은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를 잘 아는 사람은 당신은 만약에 가르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굶어 죽기에 꼭 알맞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남보다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가문이 어떤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뛰어난 명예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만약에 저에게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강의하는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고 정말 이 불행한 삶을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제가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을지 알 수 없지만은 그때까지 글을 쓰고 강의하고 설교하며 살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제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재주가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또 기독교 강요를 강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천성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강의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강요 4권의 마지막인 국가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와 교회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칼빈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특히 신자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지만서도 또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법을 순종하고 통치자의 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국가와 이 교회 관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는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복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와 교회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모든 이 권세는 그 기원이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을지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래서 국가와 권력과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영적인 통치, 후자를 세상의 통치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는 이 두 통치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과 모순을 경험할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는 이 이중 통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이 하나님과의 교회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통치에는 우리가 세상 통치에는 세 부분이 있는데 세 요소가 있는데 통치자와 또 그 통치자가 통치하는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법과 또 그 통치를 받는 국민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치 가운데 살아야 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선할 일을 하며 살아야 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 통치에서도 우리가 배울 바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 통치자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에는 통치자는 그 국민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칼빈은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고 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다른 교회를
보호해주는 이런 하나의 의무도 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칼빈이 강조하는 것은 통치자의 어떤 권위를 강조하기보다는 통치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통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잘 살게 만들고 안전하게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좋은 통치자가 되면은 그건 참 좋은데 만약에 그 히틀러 같은 그런 독재자, 우리 한국에서도 독재자 많은데 그럴 경우에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그 정권 하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히틀러의 암살 계획에 참여해서 결국 체포되어서 순교자로서 일생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네퍼의 질문은 예를 들어서 지금 광란의 그 어떤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인다고 한다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또 목회자는 그들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고 이것이 과연 목회자요 신자의 의무인가? 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보네퍼는 암살 계획에 가담을 해서 결국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칼빈의 경우를 보면 여기서 과연 그런 사람을 암살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칼빈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예가 뭐냐 하면은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는 프랑스에서 이 개신교 신자,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대단한 박해와 이 살육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프랑스에 있는 그 신자들이 칼빈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정권을 뒤엎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칼빈은 원칙적으로는 이 암살 계획이나 정권 타도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비록 악한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낳은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순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는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가라는 실존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 칼빈에 있어서 소위 그 시민 불복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통치권자가 국가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를 하고 이단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통치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지만서도 이 칼빈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 잘못된 정권, 국민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불복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소위 그 말을 하자면은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이 소위 비폭력 그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폭력적인 시위가 아니라 비폭력적인 시위,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국가와 교회 관계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국가와 교회 관계를 칼빈이 기독교의 사학원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시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는 성령을 통한 외적인 기관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고 신자들을 돕지 않은 위해서 준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통치자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지만서도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순종을 하거나 어떠한 하나의 폭력적인 그런 폭군이 일지라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칼빈은 시민 불복종이라는 하나의 비폭력적인 하나의 그 시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을 들 수가 있는데,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왕이면서 또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통치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통치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미국에서 어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링컨 모델과 케네디 모델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그런 책을 냈는데, 에이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을 꼽는 것은 그의 어떤 지위나 또 어떤 지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아브라함 링컨은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민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런 지도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통치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하나님의 이 칼빈의 입장에서 볼 때 이중 통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국가를 세우시고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칼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와 교회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배운다고 한다면, 이 국가 통치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 법의 우리가 질서, 법을 지키고 또 국가가 부여하는 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납세 의무라든지 병의 의무라든지 이런 의무를
이거 지켜야 될 하나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이중 통치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서도 조화롭게 우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국가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를 세우신 것은 교회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또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도와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나온다. 그래서 신성 부가침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칼빈의 국가와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중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을 배우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또 이 국가의 법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 이런 국가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국가의 이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국가가 무엇보다도 이 국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평화 질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하나님께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귀한 대통령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